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엊그제 이제 비가 오고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인데 하필이면은 이제 2월 중순 지나고 따뜻해질만 하는데 갑자기 강추위, 바람 참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 끊임없이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내만의 고민,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과의 또 치열한 영적 전투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예배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며 그 힘으로 또 이번 남은 일주일 또 3일간 4일간 또 힘있게 살아가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느덧 10장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본 것은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청하고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가 청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모인 그 가족들과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 과연 이 설교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서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그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누가복음 1장 1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데오빌로여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그 먼저 쓴 글이라고 언급된 그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예수가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과연 무엇이 중심이 되었을까?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지금 예루살렘을 소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가 지금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근데 그 본 것을 내가 지금 당신에게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절에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지금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데오빌로 당신이 알고 있는 일어났었던 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이 되어져서 당신도 믿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에 소동되었던 그리고 누가가 보았었던 자세히 살핀 바도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면서 그 중심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처럼 계속해서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장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안질뱅이였었던 그 사람을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성이 소동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공회에 잡혀나가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교회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와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의 그 불공평으로 인하여서 불만이 생길 때에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집사 가운데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흩어지게 되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굉장히 긴 사도행전 7장에 걸쳐진 바로 그 설교 중심에서도 무엇이 가장 가운데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가운데 두기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그 중심, 자세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에 걸쳐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내가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35절에는 그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고넬료와 함께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고 있는 고넬료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회중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덕담하며 축복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 말들을 하는 이유는 먼저 관계성, 회중들과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금방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힘든 삶의 그 전투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물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연유에서 시작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칭찬하되 어떻게 칭찬하느냐?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선택한 그 유대인이 선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34절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프로소폴렙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외모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보이는 그대로 즉시 수용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정으로 그는
외모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그 그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람의 이 눈에 바로 들어오는, 그리고 생각에 바로 직시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쁜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먼저 호감이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배움의 그 넓이, 그리고 그 깊이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대우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는 것은 그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외모적으로 또 나이가 늙고 재산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찮고 귀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가 지내온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있음의 유무, 그리고 외모의 아름다움의 유무로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면은, 하나님, 저는 진작에 제거되어지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입니다라고 저는 단번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것이 없죠. 외모적으로 볼품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렇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것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바로 고넬료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재산의 있고 없고의 유무가 아니라 외모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예쁜 모습,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36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6절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시다. 근데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만유의 주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바로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시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노를 모두 다 쏟아 부으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가까워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여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누가복음의 독특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마리아 잉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누가복음은 싣고 있어요. 바로 누가는 사도행전에 써내려가면서 이미 본인이 써내려갔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구인지 앞쪽으로 쭉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이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수용을 하고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는데 이미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였다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방문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된 아이가 당연히 뛰어놀 수 있겠죠. 태동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1장 44절 말씀인데 내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동일하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요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며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그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그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끌고 갔다가 지금 다시금 갈릴리 지방에 이르러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름 붓듯이 하셨다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가득 채워줬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갑자기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은 지 또 학습받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학습 교육을 하고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도를 했었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기름 붓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은 어떠한 단어로 바뀌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호스 에크리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호스라는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리센이라는 것은 바로 에크리센이라는 것은 그 위에 가득 덧띄워졌다, 기름으로 채워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크리센이라는 이 표현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삼중직은 과연 어떠한 그런 삼중직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왕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확장을 담당하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그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심판하는 일까지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인간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지 못하였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둘로 막힌 담을 완전히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붓듯 하셨다, 가득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왕국을 완성해 나가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어떻게, 그 삼중직을 어떻게 해나가셨는지 38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점철되어지고 만들어갔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철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3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삼중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달아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우리에게 말씀한 바이고, 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한 바이고 그리고 이야기한 바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이며 또 칼빈의 이야기하는 그 장로교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그 성경에 관한 생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예수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성경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길은,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도 그 일맥상통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9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이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이미 누가가 언급했었던 내용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에 지금 누가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삶을 지금 사도행전에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도 누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증인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 구원이 이미 받은 구원이기도 하지만은 아직 임하지 않는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4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모든 일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미 미쳐져 있다, 이미 받은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어내고 만들어가고 완성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41절 뒷부분에 보면은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고 그것을 또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2절 부분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공통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반부 쪽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리로서 라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사도신경을 강해를 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절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거기로부터 프롬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심판하러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믿는 자,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바이고, 그 마땅한 그 바를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며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3절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구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삼중직을 가진 바로 구원자이며,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오신 그 목적대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분이 오신 그대로 우리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해 준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 가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지그시 눌러가며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